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아침을 깨워서 우리의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조금 빠르게.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박수 치면서 아침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그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나의 슬픔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할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번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 한 번 더. 빰빠밤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
이번에는 호입니다. 호! 한 번 더. 헤이!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단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준비되셨죠? 헤이! 호! 헤이! 다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 아멘.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돌아. 한 번 더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아멘.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 그 은혜를 베푸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분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향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를 지나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끌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주님의 부여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둘러싸 안아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임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충만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로써 저희들의 마음의 영이 주를 향해 열리고 주시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쑥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고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믿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전해주시는 이 복음,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역사하여서 파도처럼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새 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구원 없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전파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눈과 귀를 주셔서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우소서. 설교의 맥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소서. 마음 이음 브런치 예배를 통해 복음이 열려서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게 하시고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충성된 선교팀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찬양하며 기도를 배워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전도사님의 눈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송팀과 미디어팀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되며 중보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주관하소서. 매주 예배의 첫 시간마다 찬양팀이 합력하여 올리는 아름다운 곡조가 온 성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차 봉사팀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첫 미소로 이어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누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가운데 쪽으로 좀 몇 분 와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흔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나를 따르는 하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 열감기 구내염 이제 막 전염병들이 막 도니까 또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말을 하라는 주제로 그동안 했던 우리 말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말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답하기를 맞는 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웃었고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좋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되라고, 좋으라고, 잘 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죠. 거짓 아닌 진실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이끌어주고, 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말을 하는 자세와 태도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말의 자세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과 선한 말을 이렇게 동시에 선상에 올려놓으며 비교하며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심하는 마음과 선한 말.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가장 근원되는 것이 근심이라면 그 근심조차 이겨내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선한 말은 어떤 말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선한 말이라고 할 때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은 인격적이고 친절하다, 즐겁고 아름답다, 때에 맞고 사려 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말은 인격적이고 친절한 말이라고 했어요. 선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인격적이고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한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를 세우기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 때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채로 자기 혼자 하나님과만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 아니면 속세를 떠나 사람들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 저 멀리 들어가서 자기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고 말하는 데마다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성도 간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나타나는 통로와 자세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도와 간의 서로와의 관계에서 거짓 없는 참된 말을 하는 것, 진실되게 말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참됨, 거룩함을 나타내는 태도가 어떠하냐?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거라고 얘기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를 내 하수인처럼 여기고 부리려고 하는 것, 상대를 무시하는 것, 그가 내 통제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무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진실 이름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또 너를 위한다는 나의 입장 안에서 진실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팩폭이라는 얘기를 하죠. 팩트로, 사실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것을 말함으로 그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그 진실을 말하는 마음과 자세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진실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의도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냐? 상대를 궁지에 우러넣거나 벌하거나 너가 말한 것에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 진실을 말하는 거냐? 상대의 옳은 말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이냐?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내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향해 섬기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 겁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말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랑함과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때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말이 선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한 진실은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를 성장하게 하고 그를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에게 선한 말, 우리의 인격을 담은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죄책감과 죄의 무게 안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신앙 안에서 거룩함의 인격을 가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말은 화평하게 하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즐겁고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징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를 주시기 위한 피스메이커로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움을, 화목함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3편이에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그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게 뭔가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과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그 화평을 끼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어지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돈을 벌고 사람들이 집을 걱정하고 자기의 미래와 그런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결국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을 다 벌었고 모든 스펙을 다 갖췄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고 모든 노후의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복과 화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힘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행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그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 어린 그 말 한마디는 좌절에서부터 그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눌 때마다 자기 인생 드라마다, 이건 꼭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직 볼 엄두가 안 나서 봤는데 거기 이 손석구 씨가 열한 이제 구씨라는 인물이 아주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관계를 맺는 동안 이 구씨가 이제 호빠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어두운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늘 알코올 중독에 술에 쩔어 살아요. 술로만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 조금씩 삶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때 어느 날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됐을 때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그 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떤 여자가 난동을 부리다가 그것을 막다가 이 얼굴에 상처가 착 나요. 데이트를 하고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의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허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자를 딱 만났는데
1시간 반 만에 딴 사람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이래 좋다 싶으면 하루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루도 온종일 좋은 적이 없네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막 비관해요.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구 씨를 향해서 연미정이라는 여자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루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구 씨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여전히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거냐? 그래 가보자. 한 발 한 발 어렵게 하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 연습했는데 그 느낌과 감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이 장면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사를 잘 기억하면서 이 사람의 상황과 표정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감정선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미디어의 힘을 빌려서. 제가 처음에는 이 대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봤는데, 저 말을 듣는 구 씨의 얼굴의 표정이 전에는 자기 인생을 막 비관하고 자기 인생에 좋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에 이 한마디, 그러니까 미정이가 사실 구 씨에게 하는 말에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24시간 중에 5분 행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행복을 원하는 마음에 말하는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이 사람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그래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보자라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얼굴은 행복과 미소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그 안에 화평을 끼치기 위해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말하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관점에 변화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나의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화평을 빼앗아가는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생각하며 화평 주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때에 맞고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때에 맞고 사려 깊다는 것은 결국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잠언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에 선한 자를 동일 선상에 둡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그 명철함을 인정받지만 그 입을 통해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학식을 얻는 유익을 끼친다라는 걸 보여줘요. 지혜로움 속에서 선한 것이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잠언 16장 2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것을 세 번역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과 상황과 방법,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가장 선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유승민 씨가 쓴 감정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와 동양권의 사회를 고맥락 말문화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양에는 눈치라는 말이 없대요. 눈치. 근데 우리나라에는 눈치껏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가 그 말과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게 정말 괜찮은 건지, 별론데 괜찮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난 모르겠다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지를 그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서 파악하는 거죠. 저희 예전에 군대에 있었던 행정관님이 거시기 하나로 다 통일했거든요. 아침에 말하는 거시기, 점심에 말하는 거시기, 저녁에 말하는 거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수송관님 앞에 그 병사를 붙일 때 이등병 안 보냅니다. 병장이 가요. 거시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침에 자 거시기 가서 거시기 가져와 그러면 사무실 가서 신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저 거시기야, 저 거시기 가가지고 그 거시기 좀 끓여와라. 그러면 출출하니 라면 끓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할 때 말하는 거시기의 뉘앙스를 이렇게 캐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 말 안에, 뉘앙스 안에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네 사회인데, 그래서 이 유승민 씨가 얘기하는 건 눈치를 보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눈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지혜로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눈치가 지혜로움이 되는 거고, 우리의 내면이 연약하고 상처 입었다면 눈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특별히 고맥락 말문화에 가득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올바른 경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웠던 생명의 대화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시작한 것이 반영적 경청,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올바르게 듣는 방법에서 지혜로운 말이 시작됩니다. 들어야만 바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도 잠언의 수많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잠언 17장 27절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언 17장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혜로운 말을 갖는 것은, 지혜로움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처럼 지혜로운 말을 갖는 것, 즉 균형 잡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잘 듣는 사람은 사려짓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그의 아픈 마음과 또 연약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움이 드러나 그 말을 통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선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그 요나단이 전쟁 중에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꿀이 있어서 지팡이 끝에 찍어가지고 꿀을 딱 맛보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건강함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좋은 선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말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설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와 대화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스킬들, 말하는 방법들을 배우셨고 또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너희 안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 쌓여 있을 때야 비로소 너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산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내적 대화 혹은 마음의 이야기, 사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뭔가를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결과는 내가 결국 어떤 대화의 상대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워렌 버핏이랑 밥 먹기 위해서 몇십억을 기꺼이 내고자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 대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할 때도 느끼겠지만, 만약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그 감정과 기운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 이야기할 때 우리 내면의 사람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온전치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혁혁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상황 속에 그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말도 A를 A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나에게 한 번 상처 주고 서운하게 한 일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상처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억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을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탁 박히면서 그 다음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또 다른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야, 걔가 툭 던지듯이 얘기하는 건 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 내면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 생각과 상황을 증폭시켜 나가죠. 야, 평소에 잘 봐. 그럼 평소에 얘가 얘기했던 것도 결국 다 나 무시했던 거네. 야, 그러면 너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너도 받아쳐야 되는 거야. 다음에 얘기하면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 라고 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이 끊임없이 잘못된 상처의 마음을 피드백하며 그가 말한 어떤 의미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 진실을 말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픔을 느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무조건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잘못이 드러나서 그것이 고쳐져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든지 마음을 터놓고 때로는 화해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화해를 하려고 한다면 기분 좋지 않았던 상황들을 떠올려야 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좋은 자양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자기의 상황과 삶을,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할 때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자신과 대화를 하면 이것이 선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어 나의 삶을 바꾸고 선한 길로 가려고 하기보다 그 선한 말을 한 사람과 부딪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야,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지 않냐? 인생에서 배제해버리면 돼. 끊어버리면 돼. 그냥 흘려. 넌 너야. 그 사람이 말한들 너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그냥 관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선을 그어버리고 끊어내버리며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시는 화평을 깨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서 해석의 과정을 거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처와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떤 언어가 튀어나가게 될까요? 잘못된 언어, 사람을 상처 주는 언어, 공격하는 언어, 그를 해코지하는 언어, 나를 방어하는 언어로 우리는 늘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성은 말을 통해 남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져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셀레스트 헤들리가 쓴 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고 읽기 쉬운 책이에요. 16가지 정도의 챕터로 나눠서 실질적인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센스 있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 대화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해내므로 저 사람의 생각과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계속 말함으로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과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욕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챕터에는 뭐라고 되냐면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습관.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습관. 근데 정말 선생님이라면 선생으로서 그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동등한 관계인데 무언가 조금 나보다 먼저 왔다고, 아니면 몇 살이 더 많다고 하려고 그냥 어줍지 않게 우리에게 조언하려고 충고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통제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제병. 그리고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관심병이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의 우상들이 인정을 요구하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격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방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함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말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창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대화의 상대를 나 자신, 상처 입은 나, 죄성 있는 나로 잡았다면 조연산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너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팀켈러 목사님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사랑과 자비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악에서 찾아 구원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붙잡혀서 많은 그 위정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가 기회니까 진리를 선포해라. 그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이 진리를 어떻게 선하게 지혜롭게 말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가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야 그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까고 정죄하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는 사도들, 또 수많은 초대교회 집사들의 이야기를 잘 곱씹어보고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은 때로는 붙잡히기도 하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들의 선한 마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며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고 그들의 입술에 지혜를 주어 무엇을 말할지를 알게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한 말을 하고자 한다면 선한 말의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절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사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되찾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선하심만을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선함을 나타내지 않고 선함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함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선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는 제 쓴뿌리와 제 상처들로 인하여 수없이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무리 짜증이 나거나 조바심이나 무관 나더라도 사람들에게도 조바심이나 짜증이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부족함과 잘못됨으로 섣부르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드리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저의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예민하고 설교문을 막 적어야 되는데 아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아빠! 우주야, 아빠가 지금 중요한 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아들. 그러면서 제가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와서 얘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그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가운데서도 내 입에 선한 말을 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상황 안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쭉 되뇌이면서 복기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기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 아들, 나의 딸, 자녀들을 향해 제가 보인 표정, 말투, 그것들, 섣부르게 한 말들, 지혜 없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그 여유로움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됨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됨과 진실함이 능력을 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에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함을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때에 알맞는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회사에 있는 동료에게,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이 벗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사 항상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의 선한 것과 그 선한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술이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나를 붙드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나의 안에 연약함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선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끊임없이 은혜로 말씀하여 주사 나의 생각이 지혜롭고 선하게 하시고 선한 말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나 짜증이나 조바심이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부족함과 잘못됨으로 섣부르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진실함과 진리됨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와 사랑 안에 거하며 선한 말의 능력을 구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되고 연약하고 상처로 가득한 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처받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둘러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사 주님의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니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굳건하게 하사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짜증이나 조바심이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과 잘못됨으로 섣부르게 얘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선한 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과 자비함으로 품으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사 예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느껴진 사랑을 통하여 과거에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와 상처의 아픔 그 쓴뿌리에서 해방되게 하사 주님의 음성으로 건강한 속사람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통해 선한 것이 나의 입술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짜증이 났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좋지 못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무에게도 짜증이나 조바심이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섣부르게 말하기를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선입견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선한 마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곳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마음이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한 영혼이 희망을 얻고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생업과 삶에 하나님 날마다 쓸 것이 넘치도록 또 그것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마음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선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존재로 세움받았음을 알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선함을 말로 표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 교회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여정들 머리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이음 사랑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에 앞서서 오늘도 설교 퀴즈를 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별다방 그 라떼 한 잔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모두 다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과 대화하는 것인데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를 바꾸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로 바꾸라고 하셨습니까? 네. 노엘이 집사님. 지난번에 그 말의 힘 책 받아가셨죠? 네, 거기 챕터 6에 나와 있는 읽으셨기 때문에 좀 맞추실 수 있는 거. 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를 예수님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교제와 함께 이음 2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메이커스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주일날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7월 1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연합 1일 캠프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가 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 날짜를 잘 봐주세요. 7월 7일입니다. 예, 7월 7일 저녁 8시 30분에요. 예, 저희 첫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뜨거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음 브런치 7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음 2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오늘 기도 단교 선교 편지가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우리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7월 17일 새벽에 출발을 하고요. 22일까지 갑니다. 특별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계 복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복장은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노타인데 목사님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